제가 LA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인타운에 사셨던 연세가 꽤 많으셨던 장로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90세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한국에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는 이런저런 신방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묘 이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장로님 부부가 이제 자녀들을 다 잘 키우셨어요. 잘 키워가지고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의과대학 교수가 또 아들이고, 막 아들, 딸들 다 의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하는 말이, 한국에 이 선산이 있는데 거기를 누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선산을, 조상의 무덤을 이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서 한국을 갔다 와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은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묘자리가 안 좋아서 묘를 이장해야 된다. 뭐 땅에 수맥이 흘러서 기운이 안 좋다. 그런데 살면은, 그런데다가 집을 짓고 살면 병치레가 많고 뭐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 우환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듣고 주변에서 잘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 근데 참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차마 말로 제가 꺼내지는 못했어요. 또 장로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LA 한인 영화관에서, LA 가면은 한국 영화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겠지만 한국 영화관에 가면요, 미국 영화를 상영해도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LA는 그런 곳입니다. 한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되게 돌풍을 일으킨, 흥행을 일으킨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제목이 이제 파묘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귀신 영화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그런 영화를 잘 보질 않는데 너무나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극장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극장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CGV 영화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참 이 영화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영화는 풍수지리, 뭐 귀신, 묘를 이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장된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과 나온 내용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상을 모신 선산에 아주 흉당이어서 거기가 귀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장한다. 그리고 묘를 파묘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런 민간신앙, 무속신앙이 아직도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 보면요,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고 집을 살 때도 여기가 명당인가 아닌가 뭐 그걸 살펴봅니다. 명당에 있는 집에 살면은 기운이 좋아서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그런, 어느 제가 뭐 TV 프로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명당의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국의 어떤 산 중턱에 명당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한 애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참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조상의 무덤 자리도 명당에 써야지, 안 그러면 후손들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믿음, 무속신앙, 이것이 아직도 뿌리 깊게 잡고 있다. 그리고 또 용하다는 뭐 무당이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국에? 줄을 서서 그런 사람은 그냥 미리 예약하고 오랫동안 줄을 서야지 그 점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 사람이랑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그런 겁니다. 다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걸 다 물어보러 무당한테 가더라 하는 겁니다. 무당의 어떤 영험함을 빌어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들이 너무나 지금도 강하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파묘라는 그 영화. 꽉 줄어타서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이런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의 이 바탕이 되는, 무속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 귀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귀신.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그 귀신을 하면은 조상 귀신에 대한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상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아시아 국가에들은 그런 우리 전통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목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귀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단과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제 마귀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사탄, 데빌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사장 사탄이 타락한 그 구절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던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였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인가? 귀신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악령, 더러운 영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디몬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들로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어떤 수하 역할을, 군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루시퍼를 따르던 사단을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해서 그와 함께 이 땅에서 귀신의 세력이 되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의 사역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귀신이 들려서 죽이게 하고 막 불에 던지고 아이를 물에 던지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거짓 가르침을 유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는 교절이 있죠. 자꾸만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단과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기원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과 귀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배하에 놓인 우리 영혼들,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고 죽은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하는 것이 조상 숭배, 조상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민속 신앙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정말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과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악한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였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요즘 한번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저건 정말 마귀와 귀신이 저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에 거짓을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아나니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서 성령을 속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심는 역할을 한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가? 무당을 통해서 어떤 영매를 통해서 자꾸만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자꾸만 거기에 영향을 받게 하고 구슬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구슬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막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무당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구슬해야지 뭐 병마가 쫓겨나간다고 그랬겠죠. 그렇게 구슬하고 무당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는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자꾸 따라와서 바울에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괴롭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귀신도 바로 사도 바울을 알아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곧 무당을 만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고 막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 뭔가 사람들의 미래를 맞히는 것 같고 과거를 맞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속여서 귀신을 점점 의지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이런 무당들이 활개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더 많고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귀신을 믿습니까? 귀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귀신도 믿지 말던가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도 믿든 둘 다 믿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귀신만 믿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무당을 얼마나 잘 믿는지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무속귀에 빠져가지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무당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유명한 무당이었더라고요. 진짜 귀신의 힘으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점을 치는 무당이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잘 맞히니까 전국에서 막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할아버지 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내일 정치가 누구누구인이 올 건데 오면은 이렇게 말해줘라 얘기하고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영락없이 그 정치인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무당 세계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무당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책을 썼느냐?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던 그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간다 하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무당에게 붙어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사단의 영, 또 귀신의 영, 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수많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눈멀고 벙어리 된 그런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장면이에요. 무리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냐라고 무리가 깜짝 놀라니까, 그때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엇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악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으면 당연히 전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니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 땅에 임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한 자가 집에 있는데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강한 자는 누구인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단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사단과 그 세력 하에 있는 귀신들을 다 결박하셨고 그 세력 하에 있는 인간들의 영혼,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아에 고통받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러한 사단 세력 하에 귀신의 지배하에 있던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가보니까 이 귀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가다마다 산마다 산당이 있고 거기서 막 구슬하고 전부 귀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조상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걸.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제사를 섬기지 마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2장 1, 2절 말씀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우리도 예전에는 이 세상을 풍속에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따랐던 사람,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은 그들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많아요. 수많은 아직도 그 세력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가운데 아직도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활개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파멸의 길로 그들을 끌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짓과 미움과 살인과 악독함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만들고 있고요. 서로 미워와서 이유 없이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술가를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지금 이 세태의,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은요, 어떻게든 지금 온갖 시험거리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 중에는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역사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심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그냥 나태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내 믿음을 앗아버릴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평생 동안 30년 이상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나 교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확신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시험하러 왔잖아요. 첫 번째 시험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었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세상과 권세와 부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의 영광을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사단하고 타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은요,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로 계속 방해를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은 계속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그 길을 이루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쫓겨나는 것이고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그것을 엄청나게 방해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사단과 그 세력이 받을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과 귀신의 운명은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들은 멸망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금 더욱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자기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불신하는 이런 자들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사단과 귀신의 그 세력하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장난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볍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을 하죠.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저들은 다 이빨 빠진 호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더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믿음에 있는 자에게 다 두려워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간악한 계교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